5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기대하면서 442장 함께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좀 성부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오신실하신 주 주님께 감사하면서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주님만이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저희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제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박영순 성도님과 또 박숙기 권사님, 하나님께서 수술 마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또 노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또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5월 9일 날은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입니다. 이날 전면전이 선포되든지 아니면 종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집권자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개표와 그리고 또 내일 진행하게 될 마지막 3차 선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오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영혼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습니다. 신실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 부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박숙희 권사님과 박영수 지사님, 주님께서 아버지 어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복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 양선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책일자 권사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격리되고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우리의 지인들과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미국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같은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 가족들과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묻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종전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화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늘 신실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증인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가 생존하는 신앙을 넘어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그 같은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우리 속에 약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분자 선거가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미래가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유의 은혜를 바라여 주셔서 그 아프고 힘들고 통증이 아버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힘들고 가난한 땅이 아버지 3개월째 전쟁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피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그 땅 가운데 가슴 아픈 일이 되고 있는지, 하지만 주님 그 땅 가운데 정말 평화이신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종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선교지들마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용기를 얻어 땅끝까지 주님의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뀌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327면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이 무엇일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어두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감사가 증발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 가끔가다 우리가 공항에 가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가지고 출발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개는 우리의 시야를 가려서 우리 인생의 여행을 방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욱한 안개가 끼면 활주로가 보이지가 않고 이제 비행기가 전진도 후진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공항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이것처럼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덮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여행이 마비가 돼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국가기상청에서 아주 특별한 현상을 결과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도시에 이 뉴욕 맨하탄에 7개의 블럭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와 같은 도시에 안개가 내렸을 때 그 안개를 모아보면 얼마나 될까요? 예, 그냥 이게 물 한 컵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말 수백 피트에 내려 있는 정말 그 자욱한 안개.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모아봤을 때 실체가 막상 정말 한 컵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안개들, 햇빛이 비치게 되면 그 넓은 곳에 자욱하게 깔렸던 안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시야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근심과 걱정이지만 우리가 뭐 때문에 걱정하는가? 실체를 사실 보게 되면 그게 별게 아닌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게 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근심과 걱정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근심 걱정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느 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 때나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는데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항상 always 우리가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로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그 비결을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척도는 바로 감사입니다.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또 그대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바로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 감사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바로 그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이 나무의 뿌리라면 감사는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요즘 나의 삶에 이 감사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첫 번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속에 진행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바로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나요? 정말 신기가 언짢고 불편한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땐 정말 감사하기가 싫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감사하는 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이 어려움 속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 뜻,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 것을 문제 안에서 보고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수가 성도라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봐야죠. 그 문제의 이면에는 그 문제를 선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고난에서 명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도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긋지긋한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또 안 일어나도 되는 일을 만나서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이미 다 되어야 될 일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때 내가 일을 완수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너무나 아쉽고 하나님께도 섭섭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다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어디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관심밖에 있는 것도 아니죠.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께 불만과 섭섭한 마음을 우리가 토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문제 속에 담겨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과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죠.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다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당한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내가 지금 견디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욥이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이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오늘의 체력,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 자녀, 나의 포지션, 지위, 재물, 먹고 자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용할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나의 힘이나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특별히 나의 생명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영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안구는요, 하나를 구입하려면 이것이 만불, 10만 불 이상 합니다. 두 개니까 우리가 두 눈을 갖고 있으니까 20만 불을 갖고 있는 거죠. 키드니, 신장을 바꾸는 데는요 3만 불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수술 한번 하는데도 이게 이렇게 비싼 거죠. 심장을 바꾸는 데는 50만 불이 든다고 합니다. 간 이식을 하는 데는요 우리가 수술만 하는데도 10만 불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팔다리에 의수나 의족을 끼우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두 눈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그리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있는 분은요 얼만큼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인지 아십니까? 500만 불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500만 불을 가지신 부자시군요. 한번 이렇게 우리 축복해드리겠습니다. 500만 불을 가진 부자시군요. 네. 따라서 우리는 도로 한 가운데를 쌩하고 지나가는 그 어떤 고급 자동차보다 비싼 두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건강한 것이,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 줄을 알아야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로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죠. 그런데 이 산소를요 우리가 병원에서 1시간 주입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약 400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폐로 호흡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요 우리가 하루에 일당 10,000불을 무료로 받는 겁니다. 산소값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500만 불의 자산가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 일당으로 10,000불씩 일하지 않고도 우리가 공급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자산가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요 함부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와 비교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작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입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가장 귀한 기쁜 영성이 회복되는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더욱 감사한 게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오늘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까? 영생은 인간의 산술로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요 영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치를 우리가 되새길 때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생은 누가 주었습니까? 영생을 그 속에 담고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내가 지어야 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정말 그 가녀린 손과 발이 못 박혀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나의 가장 귀한 나의 구주시며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죠. 그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만나고 싶으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일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로운 감옥에서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역시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죠.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감사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즉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감사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깊이 집중해서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오해와 배신을 당해도 나를 위하여 배신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속에 감사가 나오죠. 실패했어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힘과 용기와 희망이 용솟음치고 감사와 또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 약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감사의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그 어떤 때보다 큰 잃어버림, 상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속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생명도 주셨다면 더 이상 나에게 아낄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일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우리가 희망 속에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비록 오늘이 고생스럽더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 걸어갑니다. 쓰러져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슬픔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가진 소망은 이 세상의 어떤 희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성도의 소망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환난 중에서지만 나는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영광이죠. 이와 같은 영광을 생각했을 때 내가 견디거나 그리고 인내하지 못할 그와 같은 환난과 그와 같은 아픔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지금 쉬고 있는 한숨도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쓰러져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분은 나를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숨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휘파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번 힘을 내보자,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감사하자, 이와 같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다짐을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소망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나의 삶 속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같이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이 고백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고 뭐가 좀 진행이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일의 희망을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위하여 다른 징조와 증조와 아버지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내가 아버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될 것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겼을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또한 우리 아버지 자신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오늘 나에게 아버지 체력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에 감사하며,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같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아버지 이 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감사의 비결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정말 우리가 큰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작은 것도 감사,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크신 은혜를 감사,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 가벼워지고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스트레스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휘파람이 되고 기쁨의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 성령의 날개를 달고 저희들 훨훨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은혜를, 성령 충만의 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범사에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